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크든 작든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틈틈이 우리는 왜 그런 가치와 목표를 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아니면 매일 새벽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분께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신가요? 비록 거창한 목표나 가치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분처럼 당연히 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분을 만나고 또 아버지 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간혹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 줄 믿고 그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죠. 하나님 없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견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좌우명처럼 불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의 교훈이 바로 이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안으로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밖으로는 신학교와 한국교회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될 때 이 나라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잊혀져 있던, 그래서 잊고 지냈던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오늘 본문 잠언 3장에 이 3장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좋은 평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또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양쪽 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내려온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부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후에 얼마 못 가서 교회 대예배만 참석하고 청년부 예배는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자매님을 만나서 신방을 할 때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저는 지체들과 교제하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자매님을 매주 밀양에서
금요일이면 퇴근해서 바로 교회에 와서 말 그대로 금요 철야 기도를 드리고, 토요일은 부산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자고, 또 주일이면 마지막 예배 마칠 때까지 다 드리고 다시 밀양으로 올라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하죠.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매님과 헤어지면서 그래도 혹시 공동체엔 다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출석하시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헤어진 후에 제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쓰리고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그 자매님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그 자매님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만 집중하고 계시고,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외면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먼저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나중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사람 앞에서 완성하셔야 합니다.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정작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내셨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사용된 인물 역시 매우 드뭅니다. 단 2명에게만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선지자 사무엘과 예수님, 이 2명에게만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나랑은 차원이 너무 다른 그런 분들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나와는 동떨어진 삶이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적인 대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3절에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가 무엇인가요? 성경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인간관계와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강조되는 두 대표적인 용어가 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는 헤세드지요. 친절함, 사랑, 은혜, 관대함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추구해야 될 미덕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입니다.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견고히 자신이 말한 바를 확실히 지켜내는 그런 성실함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이 두 가지, 이것을 지목하면서 여기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떠나지 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먼저 이 헤세드, 이 인자가 내 삶에 떠나지 않게 하려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깊이 뿌리 내린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있으면 결코 헤세드는 내 삶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간사한 마음을 가지면 결코 에메트도 내 삶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인자와 진리를,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에 맨다는 말은 부적처럼 목에 걸고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헤세드와 에메트를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한시도 이것을 잊지 말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명령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판에 글자를 새겨 지워지지 않게 하듯이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 생활에 적용하라, 이런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진리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주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랑방 모임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좋은 말씀 잘 들었다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단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심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꽉 붙잡고 실천한 이 말씀이 2절 나를 장수하게 하고 생명의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해 줍니다. 둘째 5절에서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겠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 주신 마음은 절대 아내에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들도 자녀들과 남편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생길 때마다 잔소리하고 싶을 때마다 꾹 참고 주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8절 내 몸에 양약이 됩니다. 내 피와 뼈가 윤택해집니다. 셋째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헌금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는 것을 명심하고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0절 내 가산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넷째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서 징계는 훈육이라는 말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훈육을 경험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자와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 이제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돈을 빌리거나 임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에 계신 분이라면 아끼지 말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줄 돈이 있으면서도 미루어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즉시 갚으셔야 됩니다. 둘째는 30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성경은 이유 없이 미워하고 더불어 다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과 다투었을 경우에 그 친구 때문에 동조해서 소위 왕따를 시키는 경우를 봅니다. 또 시샘하고 질투해서 미워하는 경우도 봅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란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돈을 벌고 쾌락을 쫓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유혹을 지금 받고 계신 분 없으시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 그 예수님 붙잡고 그분 의지할 때 끝까지 이루어 가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인자와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겨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말이 딱 생각나면 바로 이어서 인자와 진리, 이것이 생각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 참 쉽지 않다 싶습니다. 교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듣고 그칠 경우가 있습니다. 교훈적인 내용일수록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었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응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꼭 경험해 보시고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